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4절. 자, 하나님의 계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와 물려로 황금과 위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자,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주관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라는 것이 무슨 만화 제목 같지만은 이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 10절 보시면 만물이 우주가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우주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우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우주가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로 보시면은 in him, 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죠. all thing, 만물을 말합니다. 우주를 말합니다. hold together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다. 서로 함께 붙들고 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질량에는 비례하고 아무튼 서로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의아한 것이 어떻게 이게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거기서 의미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의문이 아주 깨끗하게 풀렸어요. in him,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구나. 그죠? 서로가 끌어당기는 그런 서로가 함께 홀드는 붙들고 있는 이런.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를 서로 만물이 서로 붙들게 하시는데 이걸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만물을 서로 붙들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셔서 그 법칙을 통해서 지금 우주가 서로 붙들고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단순히 인간의 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주의 왕,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천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체에서는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일 중에 하나. 그래서 보시면은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절 마태복음 2장 2절 보시면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행차하시는데 우주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우주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항성이 뜨고 막 저런 이상한 행성이 막 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난리가 나야 될 이 세상에는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주에는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인간들은 아주 잠잠하다는 거예요. 왜 잠잠할까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물론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헤로데 왕,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은 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원 박사가 와가지고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딱 뭔가 느낌이 왔어요.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이런 느낌이 왔는데 아마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헤롯 왕 때 1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대 예루살렘으로 말할 때 그 3절 보시면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마음이 번민이 생기는 거죠. 막 요란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때문에 좀 요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미가서를 인용했죠.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해서 또 유대 땅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우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 미가서를 인용한 거 보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요, 유대인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로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 로마 역사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죠. 조시퍼스라는 그런 사람의 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물론 거기는 동학 박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헤롯 왕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무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무관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또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다 이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그럼 우주의 중심이냐. 그럼 나는 뭐냐. 이래서 인간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는 피조물이 되고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사실상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가설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우주의 주인이다. 이것은 다 믿죠. 믿으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면은 두려워하고 말이지. 아니 우주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은 제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마음속에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우주를 이렇게 봐요, 우주를. 요즘에 그 인터넷에 여기 허블 망원경이죠. 그걸 달아가지고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려서 거기서 이제 찍은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계속 그 지구에 전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우주를 보게 되면 좀 엄청나죠, 그죠? 그 엄청난 그 성운들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야 어떤 감탄을 넘어서서 두려움이죠. 저는 막 두렵더라고요. 와 얼마나 두려운지 말이죠. 이 거대한 우주를 우리 창조하신, 만드신 그런 하나님, 우주의 왕,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살다가 어려운 일 정말 나의 능력으로는 참 넘어설 수 없는 일 같은 거 있으면은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를. 그 우주의 주인을 한번 생각하세요. 우주의 주인을.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냉정하게 보고, 냉정하게 직면하고, 그러나 이것도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우주의 왕이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주셨.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죠. 이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동방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런 쪽을 말하죠. 거기서 이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그 헬라어로 이 메자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자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매직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확히 그냥 지역하면 요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요술가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들을 박사라고 했냐면은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별자리를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한 개인의 운명을 이렇게 예측하는, 점치는 이런 사람들이 추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관심을 가진 거야. 정말 그런 메시아가 있나? 하면서 이 별자리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어떤 그런 오심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별자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별자리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아기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그 구절 보시면 나오죠. 구절 보시면. 자, 구절 보세요. 구절 보시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자, 별이 어떻게 앞서 갑니다.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느라. 딱 섰단 말이죠. 아, 여기 계신가 보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그 들어가니까 지금 거기 이제 아기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거기서 황금, 유황, 몰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왕에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기독교의 그 역사에 보면 여기 동방 박사는 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동방 박사 3명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3명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3명이라고 짐작하냐면은 예물이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 한 사람이 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3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소수. 그런데 이 소수였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이용하셔서 그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해서 결국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쉬워요. 동방 박사는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그런 유대인으로 들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끔 경배하게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신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도저히 신을 못 만났어. 그래서 어느 날 신을 만났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를 갖다 잡더니 그냥 물에다 콱 쳐박아 버렸어. 근데 너무 이 도사가 그냥 팔 힘이 좋아가지고 막 빠져나오는데도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나중에는 참다 못해서 물을 꼴깍꼴깍 마시고 이젠 죽었구나. 그랬는데 그때 이제 도사가 이제 다 이렇게 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을 꼴깍꼴깍 마셨다고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마음, 정말 구도자의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신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이 아니든지 정말 구도자의 마음이 아니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만나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면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3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길게 안 하셔도 돼요. 한 2분 정도씩만. 그러면 한 달 안으로 뭔가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더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문학을 별자를 연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별자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별자리를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꼭 뭐 별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이라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사실상 여기에 좀 속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대한 어떤 호기심, 성경에 대한 어떤 진리 탐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몰라가지고, 저 사람은 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믿음에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만나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저것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하나의 방법이구나. 깨달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격렬하게.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이, 그 타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은요,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만나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같이 가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비에 가려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무슨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신비적인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저는 육성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육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하도 요즘에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짜처럼 볼 때가 너무나 많아서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 신비에 가려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주고자 하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에게는 가르쳐주시는 정말 믿음으로 갈급 정말 참 진실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죠. 미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성과 위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과 위주의 인생을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찬란한 성전을 말합니다. 그걸 지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 이 사람의 그 부모가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 왕으로 지금 탁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이 배반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가 아주 신실한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결국 그 아내마저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아내를 죽여요. 예. 그리고 아들도 셋도 죽입니다. 믿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왔다 이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딱 자기의 그런 놀람을 감추고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 아기 예수 어디서 왔느냐?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7절 8절 보자면 이렇게만 7절 8절 보시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게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왜 헤롯 왕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찾습니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시면 이렇게 오나 13절 보시면 그들이 떠나니 주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것이 바로 헤롯의 목적이었죠. 왜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고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세상부터 미움을 받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때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너무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세상을 잘 보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으니까 그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뭘 말하냐면은 세상적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 물과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적대관계에 있다.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다. No!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원수지간이니까.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적대관계에 있는데 적대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틀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시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출세한 사람 아니겠어요? 에스더, 페르시아라는 그런 우상의 나라에서 왕 다음에 왕비, 페르시아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여러분 총리까지 올라가 봤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요즘 대한민국의 총리는 나도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단한 출세죠. 대단한 출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는요, 왕은 신이야, 신. 그러니까 총리라는 것은 인간 중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높여줬어요. 높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그자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쫙 올려주신 거예요. 왕비로 쫙 올려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서 나를 어떤 위치에 올려둔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의 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성공을 하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너 안 되겠다. 이 자리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또 거기서 하나님의 또 목적을 수행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결국은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뺏길 것 같거든요. 자기들 누리고 있는 권리 다 뺏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던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이 정권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 교체를 정말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그 시대에 그 정권으로부터의 권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헤롯 땅이라든가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헤롯 땅이라든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익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의 친구가 돼서는 안 돼. 세상의 친구가 돼서. 우리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친구죠. 여러분,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다 실패하거나, 그러나 또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준 사람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친구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이면은 우리가 또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 무력한 존재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세상에 편을 들 수가 있고 세상을 친구 삼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불러다가 너 아기를 찾으면은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그를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헤롯 동방 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헤롯한테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속을 뻔했어. 그런데 속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자,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할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은 당할 뻔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얘기해야 돼. 돌아가지 마. 너희 돌아서 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어떻게 시켜주셨냐면은 13절 보시면 나오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행동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 이걸 보면서 물론 아기 예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건 아기 예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칭을 쫓는 모든 백성들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백을 쓰는 분이 계세요. 백을. 이런 백, 걸고 다니는 백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그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 가셔서 지금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게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무엇을 간구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악에서부터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피없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도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 기도 내용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한 어떠한 역경도 환난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자, 다시 13절 보시면 경활하죠. 그들이 떠나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일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는 뭐죠?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보호.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요셉은 즉시 순종했어요. 물론 챙길 짐 같은 게 업종대로 가난했으니까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은 답사하거나 뭐 사전에 답사하거나 뭐 알아보거나 뭐 예약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만일 여기서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기 예수는 죽었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보호해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 아버지 노릇하는 그런 자로 쓰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이 보호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이 순종이다. 순종, 즉각적인 순종. 저는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오면은 이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동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고 크리스천이니까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이게 찜찜해. 막 이게 좀 이렇게 불안해 자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동업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자꾸 이렇게 성공에 대한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사람하고 동업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업 다 말아먹고. 만약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순종으로 받았다면 그런 어떤 비참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꾸 영성을 키워야 돼요. 영성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 어떤 경고가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기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